하나님 나라의 7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언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지만 또 2권으로 나뉜다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 언약과 또 새 언약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결국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 크게 우리 7가지 언약을 본다면 창조 언약, 그리고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입니다. 결국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하여서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2글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약속, 언약하셨습니다. 또 3글자로 말한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타내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주께로 드리길 원하십니다. 영광을 주께로 드리는 신부된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6글자로 하면 예수 신부 교회, 또 예수 언약 교회, 영적 전투 교회입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이런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약속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누릴 수 없었던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으로 또 그가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이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를 다 이루시고 또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이루었도다라고 선포하시고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면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순서대로 본다면 창조 언약부터 봐야겠지만 먼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1차 독자, 그러니까 모세 언약의 1차 독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처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탄식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장자들을 보호하시며 또 출애굽하게 하셔서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친히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만나를 먹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1차 독자로서 이 모세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 언약은 이 시내산의 언약과 또 모압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1차 독자들인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신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우리는 왜 출애굽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는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전에 또 노아에게는 어떻게 언약하셨고 또 그 이전에 우리의 선조인 아담 때에는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또 아담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에게 맺으신 창조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러한 순서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은 다윗 언약으로 계승됩니다. 멸망을 앞둔 다윗 왕국과 불타는 성전 앞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사 약속된 그 새 언약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 새 언약은 너희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는 새 언약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인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약속을 받은 그 새 언약의 공동체가 결국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언약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언약의 1차 독자인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모세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들에게 그 부모들과 장로들에게 묻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은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또 그들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400년 이후에 4대가 지나면 그곳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애굽의 열 우상들을 열 재앙으로 깨뜨리심을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그가 누구시기에 우리를 출애굽시킬 수 있는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이기에 이 우리를 노예로 삼은 세계 패권 왕 바라오 앞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니라고 선포하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보호함을 받고 우리는 왜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해갈 수 있는가?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진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약속된 대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고 구원의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본 자들은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잡족들도, 그러니까 열방에 속한 이방인들도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믿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1, 2, 3, 7로 간단히 본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열 재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가장 최고의 신 태양도 무력화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자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두 길과 두 진영에서 본다면 그들은 애굽의 피라미드식 가치관을, 노예의 가치관을 이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로 살기 위해 출애굽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집트의 세상에 속한 이 피라미드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통치와 시간표에 보면 애굽은 주 단위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한 주가 열흘처럼 30일을 세 번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휴식도 없고 안식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굽의 세상 통치, 십지법적 세상 통치를 버리고 예수의 말씀과 통치로 그들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시간표에서 본다면 그들은 창조하신 7일의 시간표 안에 살기로 작정하여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고 출애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준으로 이 내용을 본다면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이동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애굽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따라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이동하는 성소가 되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배치되고 하늘의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며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을 향해 이동하였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고대 근동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일주일의 시간표로 또 안식일을 준다, 또 전체 거의 10분의 9를 바치는 이 세대 속에서 10분의 1을 바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시간표의 개념은 그 당시에게 엄청난 큰 역사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1차적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출애굽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출바벨론, 출죄악하셔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언약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 시내산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잠시 본다면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12장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군대의 제식 훈련도 받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시간과 공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 이미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이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14장 15장에서 그들은 홍해의 큰 구원을 맛봅니다. 그때 홍해를 건널 때 그 사건을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사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노래 안에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PPT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그들은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언약은 출애굽 19장부터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들과 시내산 모세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뿐만 아니라 성막을 계시하시죠.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미 성소를 예비하셨군요. 주님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백성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의 몸된 교회로 성소로 삼으셨군요. 라는 찬양을 이미 19장의 시내산의 성소를 계시하시기 이전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마지막 때 계시록의 15장, 동일하게 출애굽 15장, 계시록 15장 말씀처럼 그들이 정말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바로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할 때 성소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어린 양께서 주실 영원한 성소를 바라보고 지금 모세도 여기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은 이삭 1차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결국 한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땅 가나안 땅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을 주실 그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영원히 임마누엘 동행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열방을 향한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살으라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본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결국 먼저 인간에 속한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 속죄함이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광야의 40년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세상을 심판해야 할 이 여호와의 군대가 먼저는 자신의 죄를 심판하고 또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고 또 사단을 심판하는 모습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광야 마지막 훈련 가운데에 결국 또다시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본 자들이 출애굽하듯이 민수기 21장에서 그들의 불뱀에 물려서 원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치료하시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은 바로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일곱 족속의 대표격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부엘의 우물물을 터뜨리고 생수의 강을 마시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입성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너희를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누리며 즐기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경작하며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충만하며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작하며 지킬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이 에덴에서 중앙에서 흐르는 내 강이 열방을 향해서 충만한 그러한 성소의 모습이 이미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하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하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바라보고 그 피를 우리 몸에 뿌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자로서 연합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친히 보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자로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하나님과 광야 시내산에서 결혼한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상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남편과 아내가 한 방에서 자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래서 성막을 계시하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기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땅의 성소는 그림자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영원히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영원한 안식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은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모압 언약을 갱신할 때 그들은 광야의 40년의 그 탐심과 원망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의 복음, 또 그 장대에 달린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고 살아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복과 화가 있다. 너희는 생명이신 예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러한 너희는 최고의 행복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산수훈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하여서 세상에 이집트와 피라미드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요, 바벨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 나 그 삶에서 이제 지쳤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예수의 무릎 앞에 꿇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너희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발 앞에 나와 무릎 꿇는 너희여, 말씀을 듣는 너희는 최고의 행복자라라고 신명기 3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창조 언약 가운데에 에덴 동산의 성소를 섬기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이요, 또 그것을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시내산 아래의 출애굽 1세대들은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하나님과 언약하였는가?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는 열방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그에게 아까 말씀했듯이
토지와 자손과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열방으로 하여금 열방도 이방인들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방에게도 이 7가지 언약, 결국 새 언약,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새겨 주시는 그 언약을 실행하실 것이다라는 복음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번 찾아오셔서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15장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손은 언제 있을 것이며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성취하여 주실 것인가 라고 우울해하며 고민하고 걱정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텐트 안에서 우울 가운데 있는 그를 끄집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직 자손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진행하십니다. 횃불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땅, 롯을 구하러 갔을 때 밟았던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바로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원래 쌍방이 언약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쌍방 중에 한 명이라도 어기면 바로 이 쪼갠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라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들게 하시고 일방적인 언약을 하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셔서 내가 너는 믿지 못하지만 너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지만 그러므로 너의 죄악까지 너의 잘못까지 내가 담당하여서 이렇게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쪼개지기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별 언약과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또 내 자손이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며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은 뒤, 즉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이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주실 그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히 이러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만족하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너의 방법이 아니라 네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하나를 지키든 100개를 지키든 너희는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는 너희의 힘으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라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할례 자체는 육신에 행한 할례였지만 그리고 화장실 갈 때마다 그 육신에 행한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다.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신다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결국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율법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힘으로 약속의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고 또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와 함께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심을 바로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라는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주십니다. 그 뜻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브라함아 사라야 부를 때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그 믿음의 조상이다.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약속을 대망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창세기 21장에서 약속된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게 얻은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는 바로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그때 창세기 22장에 내가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으면 바로 이삭과 함께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라는 말을 종들에게 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순종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의 아들을 대신에 나 대신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자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어린 양 여호와 이레 어린 양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이사야 53장에 말씀했던 그 고난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대신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하실 때 동시에 그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에게 계승되었고 결국 이 약속은 삼수를 통해 1차적으로 또 다윗을 통해 2차적으로 성취되었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그 대적의 성문을 파하시고 취하셔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가정을 이룰 때에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100%의 긍휼로 그를 선택하셔서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까지도 큰 자까지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을 계승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의 아들들에게 비록 가인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드려서 아벨을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의 후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에노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방주를 예배하는 노아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여덟 가족을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호하셔서 70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전히 70민족의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시대의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열대의 결과는 10대 족보의 결과는 바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 홍수 심판에 엄중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 10대, 10대의 결과는 또다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고시대의 인류의 이 문제, 고질적인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조 언약과 아담 언약을 그에게 계승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허리를 통해서 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인본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자의 아들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간다면 출애굽 1세대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 언약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30년 이후에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한 너희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나라 그 임마누엘을 바라봐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언약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 때부터 또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과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그 노아 홍수 사건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아담과 하와 이전에 낮과 밤에 대해서 또 땅과 하늘을 증인을 삼으셔서 창조의 언약을 하십니다. 낮과 밤이 신실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과 밤이 징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또 그 창조물보다 가장 귀하게 특별하게 지으신 그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충만한 그 왕적인 권한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섬기고 경작하며 다스리며 지키는 그러한 제사장적 사명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한 것을 땅도 들었고 하늘도 들었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낮과 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언약을 선포하고 있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언약을 선포하고 있지만 인간만 그 특별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그들을 증인으로 호출하시면서 나귀도 임자를 알고 그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내 주인을 모른다, 왕을 모른다, 아빠를 모른다라고 하나님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또 가인도 결국 가인 그 죄가 너를 사모하나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표를 가인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벌하는 자는 벌이 7배일지니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 보호하심의 긍휼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가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에녹을 위하여서 에녹성을 짓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 종교적인 형식으로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껍데기의 신앙으로 예배하고서 하나님이 다른 그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니까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가 너를 사모하나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그 음성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네가 생각으로만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결코 이방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공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가인에게 너를 벌하는 자를 내가 벌하겠다라는 그 긍휼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에녹이라고 이름하는 그 공의의 전파자, 의의 전파자, 예수의 십자가의 표를 긍휼의 표를 전해야 하는 그 아들들의 인생을 자기가 마치 바벨탑과 같이 자기의 힘으로 에녹성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인의 후예들은 라멕과 또 두발가인, 야발가인, 퉁소를 부는 자, 그러니까 예술과 또 목축업을 하는 자, 그리고 철강을 하는 자, 그들의 문명은 뛰어났지만 결국 그 안에는 라멕과 같이 인류의 살인자의 노래, 최초의 살인자의 노래를 부르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출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라멕은 어떻게 조롱합니까? 가인에게 7배의 긍휼의 표를 주셨다면 라멕에게는 77배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표를, 긍휼의 표를 조롱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면 내려와 봐라라고 조롱했던 사람들과처럼 바로 라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긍휼을 조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혼합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혼합한 그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가운데도 수면 아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벨을 대신해 주신 아들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에노스를 낳게 하시고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노스의 후예 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에녹에게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 투창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심판의 창을 내가 던질 것이다. 심판의 창을 내가 던질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이름의 뜻 무드셀라를 에녹은 계속해서 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 승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그냥 승천해서 떠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과 구원을 받았고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심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승천한 삶과 같이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바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녹의 후예 중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산에서 이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람에게 후예들이 노아를 비웃었겠죠. 그들은 문명이 화려하고 경제가 화려하고 그들은 문화가 화려했지만 노아는 그냥 그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바다가 이 세상에 만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셔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듯이 그것을 예표하듯이 그 당시에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고 완전하진 않지만 노아의 가족들을 그곳에 두시고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9절 10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곳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구원받은 자들은 노아와 노아의 8가족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언약을 너희와 또 너희 후손에게 내가 할 것이다. 너희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노아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바라보면 그들도 바로 그 언약 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성령의 약속을 받고 바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 때 하나님은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명령은 더 근원적으로는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과 땅에게 주신 창조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언약을 아담의 언약을 다시 노아에게 선포하시면서 노아와 언약하십니다. 그때 9장에서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에게 언약하실 때 그 언약의 증거로서 그러니까 담보물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할 때 약속하면 그냥 말로만 하면 그 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듣기만 들립니다. 그러나 패역하고 정말 고집이 세서 이 약속만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듣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담보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9장 14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너희가 그것을 보면 내가 나와 그리고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보면 너희와 나 사이에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 때 노아에게 보여주신 그 무지개 하나님도 보시고 노아도 보았습니다. 이 무지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캐세트입니다. 캐세트는 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도 활은 레인보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레인, 비가 온 다음에 보우, 바로 활입니다. 활. 그래서 무지개 모양이 바로 화살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의 방향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구름 사이에 이 저주의 화살을 걸어둔다. 이 심판의 화살을, 이 투창을 누가 맞을 것인가? 바로 너희가 아니라 이제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의 심판의 화살을 하나님이 예수께로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받아야 하지만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못이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이제 그 심판의 투창을, 그 심판의 화상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1장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모습은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의 형상이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형상의 모습은 무지개와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도 그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계시록 10장에서도 그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천사로 표현됐지만 사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 무지개이신 예수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셨고 그 저주의 화살을 대신 십자가의 제단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합의 시대와 같이 승천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엘리야가 승천하여도 베델에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엘리사야 너도 올라가 봐라, 너도 승천해봐라 라고 조롱하는 이 시대에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냥 성경으로 들으려고 하고 교회가 그냥 위로를 주는 곳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그 말씀, 그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너가 갖다 먹으라. 이 말씀을 네가 들으라.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먹는 것이고 이것을 음미하는 것이고 소화하는 것이고 마시고 또 그것을 입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갖다 먹어버릴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와 그 몸을, 찢기신 몸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입에는 꿀같이 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러나 너가 그것을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그 백성들은 패역하고 마음이 패역하고 목이 곧아서 너의 이 말을 금강석과 같이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패역한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배가 쓰리고 정말 힘든 것입니까? 이것이 선지자들의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배에 쓰게 된 이 말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많은 백성들에게 너가 선포해야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자기 탐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무지개 언약을 봐라. 노아에게 하신 언약을 봐라. 너희는 심판받아서 홍수로 쓸어버림 당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무지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을 바라볼 때 너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도 당시 의인이라고 불렸지만 이 무지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그 홍수 이후에 풍성한
포도원을 이루고 그 풍성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아들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가죽옷으로 그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그런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 함은 그 아버지를 보며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잠에서 깨서 셈과 야벳이 한 일을 알고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왜 두 아들이 했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만 찬양합니까?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물론 아들들도 효도하고 잘했겠지만 이것을 예수의 기준으로 본다면 셈의 후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신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심판은 우리에게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노아의 시대 이후에 이 백성들은 여전히 그 심판의 엄중함 앞에서도 그 70민족이 이룬 이후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그 바벨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벨탑을 쌓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무지개 언약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무도 이 언약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약속을 집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방인들까지도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한 언어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심판의 엄중함 속에서도 결국 바벨탑을 쌓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잉태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계승하시기 위하여서 그 잉태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 구원의 언약을 먼저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듣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을 들었고 시내산에서 예수의 피로 언약의 피로 그들에게 뿌림 받아서 왕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하나님 그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어떤 복음을 언약을 주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인 노아에게는 그 시대에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언약은 이미 창세기 때 범죄한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1차 독자인 출애굽 1세대들에게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사실 이미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다시 말하면 에덴 성소를 섬기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왕적인 사명,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5가지 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적인 권세가 아담을 통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바로 그의 본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지금 왕적인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성소, 에덴 성소를 통해서 열방을 아바드하고 샤마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경작하고 다스린다라는 그 단어는 아바드와 샤마르인데 이것은 성소를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보면 구약에서도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범한 것입니까? 지키다,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그 단어. 결국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오 왕이시오라는 그 기준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취소가 되었고 떠나게 되었고 결핍과 수치,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결국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하십니다. 이것이 아담 언약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미혹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고난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이 창조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반역한 아담에게는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셔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드러내셨지만 심지어 범죄한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원수를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의 확증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담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입힐 가죽옷이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동물을 죽이시고 잡으시고 그 희생의 대가로 그들의 수치를 덮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옷을 볼 때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성취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 언약도 범죄로 인해서 분열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시대가 바로 6번째 시대의 말기죠. 포로 직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그 새 언약을 선포하실 때 예레미야 33장에 바로 비밀한 일, 정말 너희가 알게 하시는 그 비밀한 일, 놀라운 일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미 창조의 시초부터 감추어진 구원의 작정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베레시트 태초에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분이 너희의 왕이시다. 라는 비밀을 이미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창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지금 이 세상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환란의 바람을 또 붙들고 계시고 또 마지막 때 모든 왕과 모든 열방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0절에는 그렇게 배역하고 폐역하여서 언약을 주고 지금 7가지 언약을 다 보진 않았지만 이 언약을 계속해서 줘도 계속해서 갱신해도 우리가 상고시대만 봐도 창조 언약을 줘도 아담이 배반하고 아담에게 구원 언약을 줘도 노아 시대 때 이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창조 언약을 갱신하시고 다시 그에게 무지개 언약 예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패해서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바로 애굽에 종된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그 이후에 또 실패해서 모세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0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를 그때로 잃게 할 수 있을진대라고 말하면서 창조의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 본문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있기도 전에 너희를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낮과 밤에게 준 언약을 너희가 파괴할 수 있냐?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준 그 언약 파괴할 수 있냐? 너희는 언약을 계속해서 파괴하지만 나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와라. 나는 왕인 다윗도 할 수 없는 왕들도 할 수 없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레위인 제사장들도 아론이라 할지라도 금송아지 숭배에 앞장서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제사장의 연약함도 누가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바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시는 인간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가 필요하지만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왕이시오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지금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아래서 이 언약을 듣는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결국 새 언약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 마음에 딱딱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맑은 물을 뿌리셔서 그 옆구리에서 흐른 그 피를 통하여서 그 물을 통하여서 너희를 부드럽게 하여서 너희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서 이제는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로 이제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도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신령한 집을 지어가며 아름다운 덕을 그 후대에 선포하는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사실 이미 창조 언약 때부터 구원 언약 때부터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